구슬동자 윤도령, 작두만신 이화보살, 별상도령. 이들의 불꽃 튀는 영적 전쟁이 지금 시작됩니다. 또 시작됐어요. 사람이 죽을 거예요. 정말 무서운 귀신이 있습니다. 자살기예요. 귀문살이 있거나 음기를 띠는 분들이 우울해지고 가족이 전부 다 귀신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자살을 선택할 가능성이 정말 높거든요. 아이를 죽여서 잔혹한 방법으로 귀신이 되잖아요. 점사를 볼 때마다 그 영을 꺼내서 썼다는. 그런데 거짓말도 잘해. 상문 있다 이러면 없는 상문도 진짜 생겨요. 생겨요.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거울 보면서 거기 있으면 나와봐. 머리에 쪽을 탁 찌고 웬 할머니가 거울이 딱 보이는 거야. 얼굴과 목소리, 말투까지 똑같이 따라하면서 둔갑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오랜만이야. 그리고 정말 무서운 귀신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자살귀예요. 네. 실제로 이 상담을 하다 보면 자살귀의 영향 때문에 자해를 시도하거나 자살 시도를 직접 했었다라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특히 집안에 자살한 사람이 있거나 자살기에 빙의된 사람과 상담을 하면 솔직히 저희들도 엄청 많이 힘들어요. 맞아요. 갑자기 우울해지고 막 의욕도 없어지고 맞아요. 갑자기 신당에서 나가고 싶어지고 심하면 자살 당시의 고통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기는 하지만 아직도 한 번씩 세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땐 진짜 힘들어요. 홧김에 서방질이라는 말처럼 자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살기에 빙의가 되면 말 그대로 뭐에 씌인 듯이 갑자기 자살을 선택할 가능성이 정말 높거든요. 그리고 자살기가 꼭 한 명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네 명의 가족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 가족이 전부 다 똑같은 귀신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같은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자살은 DNA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안에 자살한 사람이 있으면 분명하게 그 후손들도 자살하는 경우가 분명히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살기가 된 조상들이 항상 구천을 떠돌면서 후손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만약에 자살기가 어느 특정 자손에게 갔는데 안 알아준다? 그러면 자기를 알아주고 풀어줄 만한 또 다른 자손을 찾아가서 기웃기웃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자살기는 자기와 연관 없는 사람에게 빙의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자살기에 빙의된 경우를 보면 대부분 다 이 직계 아니면 가족이거나 한 다리를 걸치거나 두 다리를 건너도 맞아요. 다 아는 사람들이거나 지인 가족 이런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자살기에 빙의되는 사람들을 보면 평소에 굉장한 우울함에 빠져 있거나 자해나 자살 시도를 많이 합니다. 원래 귀신병이 모르면 저는 인간의 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자살기에 빙의가 되고 시간이 오래 흐르면서 자아를 잃어버리게 되고 퇴마하기에도 어렵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분명히 일어나더라고요. 특히 귀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2띠 중에서도 또 예민한 성격을 가진 분들인데 범띠들도 굉장히 예민하고요. 돼지띠도 예민하고요. 쥐띠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또 닭띠도 굉장히 예민한데 이런 예민한 띠의 또 12지신에 속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보면은 상담 유형에서 빙의, 또 정말 높은 신의 가물, 정신병, 우울증 이런 걸 앓기가 굉장히 쉽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면 귀신이 참 좋아하는 색깔을 지녔다. 그래서 빙의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차라리 또 잠기가 어둡고 성격이 무딘 분들이면 또 귀신이 또 빙의가 되기 힘들어요. 어버가도 모르는 사람들은 뭐 가위에 눌리겠나 뭐 귀신에게 홀리겠어요.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주에 귀문살이 있거나 네. 사람 자체가 음기를 띠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화류계에서 일하면서 밤에 많이 생활하시는 분들 자살기나 귀신에 빙의될 확률이 좀 높아요. 항상 어두운 옷만 입고 다닌다거나 방에 불을 켜는 걸 싫어하고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분들도 귀신들이 따라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명은 좋은 기운을 띤 사람을 찾아가고 귀신은 우울하거나 슬프고 화가 많은 부정적인 기운을 가진 사람한테 많이 빙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고 행동을 하면 자기 자신이 귀신을 불러들인다고 생각을 해요. 자살기가 산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만큼 자살기를 풀어내는 방법도 쉽지가 않은데요. 보통 자살기는 3번 이상 풀어줘야 된다는 말이 있지만 저는 수도 없이 풀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은 죄를 무당을 통해서 끊임없이 풀어내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자살을 할 때 느꼈던 엄청난 고통을 단 몇 시간 동안의 굿 한 번에 어떻게 뭐 다 풀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자살을 하면 저승에서 우리가 못 간다 말이 있잖아요. 명부를 보고 사자가 우리가 뭐 거들어 온다고 하죠. 근데 명부에 쓰여진 기간이 되기도 전에 가버리면 저승사자가 혼을 거들어 오질 않는다. 그래서 무당이 우리가 또 진옥이나 진진옥이나 이런 걸 할 때 사자상을 또 차려서 사자를 불러서 가는 길에 뭐 배고프면 밥도 주고 추우면 옷도 주고 하면서 데려간다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식을 별도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기들은 죽어서도 벌을 받기 때문에 뱀으로 환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특히 집안에 자살한 사람이 있으면 산소에 뱀이 지나간다거나 구멍이 나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자살기 테마를 할 때 검사망을 푼다고 하는데 자살기가 빙의된 사람에게 철망을 씌우거나 고를 이용해서 뱀처럼 다리를 튼 무구로 잡아내기도 합니다. 또 뱀은 돼지하고 충이 되기 때문에 피를 뿌려서 풀어내는 경우도 있고요. 혹시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자살기를 천도를 빌어주면 한 번의 의식으로도 혹시 천도가 되지 않을까요? 나는 어렵다고 정말 봐. 절실하게. 힘들어요. 나는 정말 어렵다고 봐. 아, 힘들어요? 그래도 힘들어요. 나는 힘들어요. 힘들다고 업이 봐. 많아서. 사람의 업이 많아서. 절실함과 저승법은 또 달라. 나는 그렇게 봐.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최종 빌런인 줄 알았던 또 태자기가 있고 또 악기가 아니라고 밝혀졌는데 태자기에 대해서는 워낙 다양한 썰들도 많고 태자기들 자체가 영이 막잖아요. 맞아요. 제가 들어본 것 중에서도 쌍둥이 중 하나를 옛날에는 죽여서 태자기를 만든다던가 장독의 아이를 산채로 죽여서 점사를 볼 때마다 그 영을 꺼내서 썼다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죠. 사실 이 태자기는 다른 귀신보다 또 잔혹한 방법으로 귀신이 되잖아요. 네. 아이를 가두어 굶긴 후에 아이가 배고픔에 지쳐 실신지경에 이르렀을 때 아이 앞에 먹을 것을 놓고 그리고 그 먹을 것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순간 아이를 죽여서 그 영혼을 가둬서 그 아이의 어떤 원한으로 영험함을 얻어서 죽통에다가 맞아요. 아이들을 다 태자기를 받으러 와서 마을에다가 그 아이들의 피를 뿌리고 다니면 그 마을에 역병이 도졌다 그랬어요. 그런 태자기가 참 무섭죠. 그런데 요즘 시대에 그런 일이 생기면 깜빵을 갑니다. 그리고 태자기는 아니지만 이북만신들에게는 명두의 기씨라는 신명이 있어요. 명두의 기씨 신명이 있는 무당은 점사를 볼 때 가끔 휘파람을 불어요. 점사가 살짝 막힐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때 휘파람을 불면 막혔던 점사가 약간 뚫리는 경우도 있거든. 그런데 이제 무당이 휘파람을 불면서 점사를 봐준 사람은 뒤끝이 안 좋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명두의 기씨는 태자기고 그 원한으로 이제 그 영험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꿰뚫어 본다 그래요. 그래서 굴뚝으로 들어가서 그 집을 다 보고 와. 그래서 이제 화경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이제 점사를 내주기도 하는데 거짓말도 잘해. 맞아요. 이제 점사를 봤는데 이 집에 상문이 없어. 근데 그 집 부렁을 해서 너네 집에 상문이 있다 이러면 없는 상문도 진짜 생겨요. 생겨요. 아니, 뒤끝이 굉장히 안 좋다고 이제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대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원래 아이들 영혼이 맑고 깨끗한 것처럼 애기씨 신명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 네. 또 안 하기도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애기씨들하고는 약속을 잘 지켜야 되더라고요. 한 번은 저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애기씨 장난감을 다 내려서 제갓집 신도님 애기한테 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법당이 맡겼어요. 그 이모가 어머 고마우니까 내가 다음에 애기씨 이렇게 마이크 좋아하니까 마이크 사다 줄게 했는데 안 사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애기가 아파버려. 무당 중에서도 애동들이 그래서 애기씨들이 잘 실려요 처음에는. 그래서 영검하다는 소리를 그래서 듣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악기들이 소름 끼칠 정도로 저희가 보는 악기들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저게 진짜 가능할까? 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악기가 주인공의 모습으로 변하는 건 현실 귀신들도 맞아요. 흔하게 하는 행동들입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외형은 물론이거니와 목소리까지 둔갑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하루는 이 신명의 모습을 했다가 또 하루는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어떨 때는 산 사람의 모습이 되기도 하죠. 대상이 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하거나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서
심리적으로 혼란을 주려는 것 같아요. 퇴마를 하다 보면 분명히 할머니 같은데 애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남자 청춘 같은데 여자 청춘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맞아요. 이건 악기들이 빙의자 몸에서 나가기 싫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만약 퇴마가 돼서 저승에 가게 되면 그동안 자신이 지은 죄만큼 대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악기가 도망치는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한테 오시는 손님들 중에서도 악기가 남편의 얼굴과 목소리, 말투까지 똑같이 따라하면서 꿈이라든지 깨어있을 때 한 번씩 보이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으로 변한 귀신한테 수개월간 가위 눌림이라든지 살이 8kg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굿을 진행을 했는데 굿이 끝나고 테마 진행한 다음 날부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먹는 것도 잘 먹기 시작해서 일주일 만에 3kg가 쪄서 이제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상담하고 잘됐다. 가셨어요. 얼마 전에 점사를 보시러 오신 분이 있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온갖 치장을 다 하고 왔어. 핑크 선녀였어 그냥. 악기가 선녀로 둔갑을 하는데 백화점에 가서 이거 사라 저거 사라 막 이랬던 거지. 그러다가 잠깐 정신을 차릴 때는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쉬었어. 그래서 점사를 볼 때 자꾸 이래. 그래서 진짜 쫓겨나기 싫으면 자정해. 그만해 하니까 계속 선생님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대. 이거를 좀 빼내야 된다. 그래서 정작 구술할 돈은 없다는 거야. 사실 이런 상태가 되면 귀신과 함께 먹고 자고 이런 수준이라서 치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흉내내는 게 더 웃겨. 진짜 이랬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오색을 찢고 대신 칼로 해가지고 그러고 보냈다. 그 자정이 됐어요. 됐어요. 금방 인정하더라고. 잠깐 사그라졌어. 그리고 드라마에서 주인공인 구산영은 거울을 통해서 귀신을 보는데요. 네. 저는 아직까지 거울로 귀신을 본 적이 없거든요. 선생님들은 거울로 귀신을 보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볼 수 있다고 봐요. 제가 그 중학교 때 옛날에 남해에 살았을 때 할머니 집에 조그만한 이제 거울이 있어요. 거울을 보고 이제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내 거울 바로 뒤에 삼배로 된 한복을 입었는데 머리에 쪽을 탁 찌고 웬 할머니가 거울이 딱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엄마 그리고 뒤를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할머니가 뭔 일이고 그러고 온 거야. 아니 할머니가 한 분이 왔다 갔다고 누구냐고 그랬더니 뭔 할매가 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그 인상착의를 얘기해줬지. 알고 봤더니 그 할머니 얘기하는 게 자기를 생전에 엄청 구박을 했던 그 시어머니 모습이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게 내 거울 뒤편에 보였던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있었나 봐 내가. 너다 이제. 난 너한테 가리라. 저 같은 경우는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 얼굴을 보고 싶은데 우리 엄마가 안 가르쳐 주니까 거울을 통해서 한번 봐볼까? 엄마가 그래도 거울 봐봐. 그럼 아마 아빠 보일걸?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거울 보면서 아빠 거기 있으면 나와봐. 이제 이랬죠. 그랬더니 살짝 흐릿하게 얼굴이 비추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울이 귀신을 왕래하는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이 거울을 이용해야만 귀신을 보지만 무당은 거울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림자, 느낌, 화경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귀신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인공인 구사명이 네. 붉은 댕기를 만지면서 그 안에 봉인돼 있던 악기에게 빙의가 되는데 네. 실제로 특정한 물건 때문에 악기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아들이 빙의가 돼서 상담을 받은 가족이 있는데 이 빙의가 된 원인이 어머니께서 온 동네에 버려진 물건을 다 갖고 오는 거야. 쓰레기도 갖고 오고 남이 헌 옷도 갖고 오고 가전제품도 갖고 오고 아수라장이 된 거야. 쓰레기장처럼 방이. 근데 그 물건 중에서 부정한 기운이 따라붙어서 이 아들 자체가 빙의가 돼버린 케이스가 있었어요. 저도 물건에서 안 좋은 기운이 타고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요즘 빈티지 옷이나 구제 옷을 입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자살을 했거나 사고로 안 좋게 가신 분들의 옷 처리를 이제 현업 수거함에 넣는데 그 옷들이 다 분리가 돼서 구제 옷가게라든지 빈티지 가게 그대로 바로 가는데 그 살아생전에 그 한이 맺힌 그 기운들이 옷에 묻어서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저는 구제 옷이라든지 빈티지 옷가게 구입을 조금 비추드려요. 맞아요. 특히 돌아가신 분의 유품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생전에 영가와 손길이 굉장히 많이 묻었던 물건들은 귀신이 돼서도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이 혼이 깃들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악기의 기운이 넘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당들이 영가의 유품은 정리정돈을 좀 하라고 당부를 드리죠. 특히 무당의 무구는 좀 더 많이 조심을 해야 돼요. 네. 동자의 기시 방울 중에 하나를
제 거 하나를 떼서 어떤 보살 선생님이 훔쳐갔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렇게 봤더니 자기 열쇠고리에 차키 열쇠고리에 그게 달려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애기 씨가 저거 내 거야 뺏어줘 이러니까 그거 어떻게 말을 해요. 당연히 동자 애기 씨가 화가 나서 좀 쫓아갔겠죠. 방울 때문에 좀 막히지 않았을까요? 데려 가져가서 잘 불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사진 속에서 이 자살기가 또 보인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무당들은 자살기뿐만 아니라 다른 영체의 어떤 존재감이라든지 대부분 다 직감적으로 또 알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북만신들은 일단은 맞이, 환을 걸잖아요. 그 환에 있는 신명들의 인물 화상 속에는 전부 신명의 기운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진 속에도 악기의 기운이 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염혜상 집안이 악기의 힘으로 집안 남자들에게 빙의가 되는데요. 저는 실제로 악기 빙의가 대물림 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남자들이 대대손손 다 자기 마누라를 이렇게 때려요. 특이한 건 모두 옷을 다 벗기고 때려요. 가둬놓고. 도대체 원인이 뭔지 찾기 위해서 구는굿을 하는데 고조 할아버지보다 그 윗대의 조상에서 여자 머슴이 당시에 나체로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 집안의 한을 품고 이렇게 자손들을 다 치는 거예요. 갖고 빙의가 돼서 대물림이 된 건데 영가에게 가족들이 무릎을 꿇고 정말 잘못됐다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니까 집안에 이제 대주분들이 폭력성이 좀 없어지고 눈도 이렇게 내려오고 선한 양들이 됐죠. 그런데 이 빙의가 집안의 남자나 여자에게만 대물림 된다는 건 아주 흔치 않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빙의가 되려면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근데 그런 조건을 다 무시하고 무조건 남자 대물림, 여자 대물림 같은 현상은 사실 일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빙의가 남녀노소를 구분해서 대물림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자살도 DNA가 있듯이 맞아요. 빙의도 대물림이 되는 건 조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드라마에서 악기들을 막기 위해서 고분군투를 하는데 가장 자주 쓰이는 게 바로 금줄이에요. 네. 문에 지푸라기를 꼬아 만든 금줄을 다는데 무속에서도 우리 지푸라기를 쓰죠. 드라마에서처럼 금줄을 문에 걸어 놓으면 영체가 금줄에 감긴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문 안으로 귀신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나름대로의 비방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결계를 치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스터리 서클 살해자 솔루션을 할 때 양손 양발에 금줄을 묶었어요. 그리고 문에 또 금줄을 치고 항아리에 또 금줄을 쳤어요. 금줄 때문에 악기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 안에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지. 네. 구병시식을 저 같은 경우는 해야 될 때 살해자가 있을 때 설경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는데 이게 귀신의 철망 역할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는 입구에다 지푸라기를 다 태우기도 하고 부정이 끼지 못하게 미리 예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악귀에 빙의된 사람은 퇴마를 해야 되는데 이때 악귀에게 누군지 왜 왔는지 등을 묻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은 드라마에서도 언급이 돼요. 왜 언제 씌었는지 알아내야 해요. 이름을 알아냈으니까 끝난 건가요? 저승사자도 명부에 적힌 이름을 3번 부르고 데려가는데 퇴마를 할 때도 그 이름을 부르면 자기의 자리가 이승이 아니라 저승이라는 것을 인지한대요. 그리고 사람도 왜 화가 났는지 상대방이 모르면 전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악기도 사연을 들어주면서 한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분들은 조상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퇴마를 하거나 구슬할 때도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럴 때는 무당이 대신 조상을 불러줍니다. 그래서 만조상님들을 이제 불러내고 본다른 조상들까지 모두 잘 받고 가시라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저는 악기라고 해서 구세 강도가 강하거나 약한 귀신이라고 해서 구세 강도가 약하진 않아요. 오죽하면 신명에게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구슬해야 돼? 라고 할 정도로 귀신을 물어뜯어 죽일 정도로 싸우고 이 사람을 살린다는 각오로 구슬해야 악기도 버티지 못하고 선영도 좋게 가실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한테 그런 질문을 옛날에 할아버지한테 막힌 적이 있었어요. 언제까지 귀신질하는데 노름해야 되냐고 내가 진짜 하기 싫다 그랬다 진짜 안 하게 됐잖아. 집에 올 때마다 그래요. 요즘 악기 빙의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무조건 뭐 퇴마하면 되겠지 보다는 본인의 일상이나 스스로 이렇게 정신을 차리셔서 원동력을 갖고 무속이나 영적인 분야에는 신경이 쓸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나는 절대 빙의에 안 걸리겠지, 안 씌이겠지. 그 생각 빨리 접으시고요. 무당의 도움을 외면하다가 결국 손도 못 댈 지경까지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악기 빙의로 두려움에 떠시는 분들
아끼는 무당한테 맡기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악기 빙의에 괴로워하면서 외톨이가 되지 말고 살기 위해서 세상 밖으로 자신을 내던지세요. 여러분들을 위해 미스터리 서클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악귀에 노출되지 않는 방법은 작은 실천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물건 함부로 받거나 소지하지 마세요. 내 것 아닌 것에 욕심내지 마세요. 이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악기 빙의의 고통에 제발로 들어가는 일은 없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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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